오늘은 믿음을 따라 의를 소망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따라간다, 율법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서 내가 율법을 행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가만히 들어온 자들에 의해서, 이 갈라디아서 교회를 본다면 가만히 들어온 자들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율법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미사 여구에 혹해다 미혹되다 보니까 그들의 말이 옳은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멋을 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유혹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자,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지를 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가를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을 주는 일이 있다고 해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은혜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나 조금 답답한 일이 있고 또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아도 나와 함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는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 내가 기쁘다, 내가 잘됐다, 즐겁다 라고 할 때 은혜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이 잘 풀어질 때, 일이 잘 된다, 이렇게 우리가 느낄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즐겁게 하는 그 세상의 화려함들이 나를 어떻게 넘어뜨릴 수 있는가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줄 아는 것을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라고 해요. 영적 분별력은 사람의 마음을 가만히 노려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 이런 게 영적 분별력이 아니라 세상을 볼 수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됨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무는 방법을 아는 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그렇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되면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간에 우리는 거기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혹 그 자리가 순교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순교라고 하면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 공산주의 국가나 이런 데서는 생명을 드리는 순교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시대적으로 보면 내가 손해보는 자리, 이게 순교의 자리거든요. 내가 손해보는 자리에서도 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리에서도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자리에서도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않고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일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알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이 오늘 5절 말씀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먼저 성령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임마누엘이시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함께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그 성령으로. 여러분, 임마누엘은 그리스도께서 영으로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임하십니까? 절대적으로 임합니다. 절대적으로. 30% 임했다가 그 다음에 10% 임했다가 50% 임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단번에 그냥 한 번에 딱 임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걸 절대적으로 임한다고 말씀하죠.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임합니다. 인격적으로. 물질적으로 들어왔다가 좀 있다가 빠져나갔다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리고 어떻게 임하십니까? 단회적으로. 한 번에 딱 임하는 것이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임하시면 그분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물질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누구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마누엘 하셨는데 누가 감히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겠느냐. 환난이 끊겠느냐. 곤고가 끊겠느냐. 박해가 끊겠느냐.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겠느냐.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39절에도 말씀합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어떤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먼저 신분이 싹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뀝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는 죄인의 신분이잖아요. 사망의 신분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영생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 즉시로 일어나요. 즉시로. 그리고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러한 신분의 변화와 함께 그 신분에 걸맞는 것이 하나 주어지는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 자녀의 특권으로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성령의 임하심과 함께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서 믿음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성령과 함께 믿음을 주시니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라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또는 믿음에 의하여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에 의하여 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시선이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뭡니까? 내 삶의 방향이 여기에 세상에 있다가 의를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기다린다는 것은 내 시선이 소망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뭐예요? 의입니다. 의. 여러분 소망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죠. 소망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잖아요. 소망이 없으면 바라볼 데가 없죠. 그냥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런 미래가 없고 바라볼 것이 없으면 그냥 주저앉아 있잖아요. 그렇지만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소망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소망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을 향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이 소망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5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않고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니 우리 삶이 그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 삶이 그 소망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5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의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냐 말이에요. 오늘 말씀대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마음에 이 부대낌이 있었어요. 없었습니까? 항상 편안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불편한가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우리 마음이 불편한가요? 큰 아파트를 사지 못해서 우리 마음이 불편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왜 불편한가요?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아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난 신자로서 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까? 한 주 동안, 한 주 내내 그리스도인인데 거룩한 삶을 살아서 주일을 잘 준비하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에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준비해도 만족스럽지 못하니 그게 그 모습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불편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런 것도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나는 또 안 됐어 라고 주저앉아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부대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없으면 우리는 은혜에서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못 살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삶이 힘든데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불편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부대낀다고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일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믿음을 주시면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무슨 소망이에요? 의에 대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의라는 걸 항상 유심히 봐야 돼요. 이 의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만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의를 이루는 것은. 그리고 예수께서 그 의를 다 이루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작정하시면 만세전에 이것은 이 의가 우리가 그 의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의를 소망한다는 것은 우리 생활이 그 의를 향해 나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의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만세전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를 소망함이 우리 마음속에 난다면 아무리 우리 마음이 무거워도 우리 마음이 아무리 부대끼고 불편해도 우리는 그 소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의를 소망한다는 것은 믿음을 따라 의를 소망한다는 것은 우리 삶이 그쪽을 향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의를 소망하는 것은 우리 생활의 형편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힘들 때나 슬플 때나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의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의를 향해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우리가 가진 소망은 이 외적인 어떤 부유한 생활 이런 것하고 관련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부할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뭐가 많이 생겨서 소망이 이루어졌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은. 오히려 여러분, 이 소망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내 삶의 실체를 보게 합니다. 여러분, 보셔야 돼요. 내 삶이 옛 구습을 따라가고 있지 않은지 봐야 돼요. 무엇을 통해 봅니까? 소망을 기다리면 우리가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와, 내가 어저께 기도했는데 또 이렇게 됐어. 힘들어. 고통스러워요. 마음이 무거워요. 그러나 그 순간, 고통스러운 순간 우리는 의를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고통, 그 힘겨움이 소망의 증거예요. 내가 가진 소망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힘겨움이 내가 가진 자유의, 진정한 자유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생활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런 생활에 익숙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서 소망을 바라보는 이런 삶에 우리는 익숙해져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잘 되고 다 부유하면 거기에 안주해서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게 우리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내가 고통과 힘겨움 가운데 소망을 바라볼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이런 아픔이 있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표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했다는 증거예요. 내가 믿음을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의를 소망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어떤 사람들은 성령도 받지 않았고 믿음도 받지 못하니 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들은. 바울은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의에 대해서 자유로운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 어떤 사람들은 의를 소망하지도 않고 죄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작은 일에도 불평해요. 작은 일에도 시기하고 다투고 미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에 매여 있으니까.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방해하니 그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도 있다. 어떤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어떤 일 때문에 좋다, 즐거워하고 기분 좋아지고 시시때때로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좋았다 슬펐다 이렇게 마음이 흔들린다면 우리도 저 어떤 사람들처럼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는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닮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잘 나가는데 나 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불평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의를 소망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자꾸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판판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판판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게 바로 어떤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판판이 무너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에게까지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의 무거움, 우리의 부족함은 믿음을 따라서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선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내 마음의 이 부대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쉽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또 못한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부족하고 연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만고의 진리예요. 우리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끼니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하루의 끼니도 해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들이 아무리 나를 좋게 보고 좋게 평가하고 저 사람 착하다 해도 그거 하루도 못 가요, 여러분. 하루도 못 가요. 아침에 좀 약해졌다가 점심 때 으쌰으쌰 힘냈다가 저녁에 아이고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이게 우리 연약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약함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사랑에 변함이 없으시니 우리는 그 약함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동일하신 사랑을 가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니 우리는 내 약함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흔들리고 또 때로는 방황하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조롱하고 뭐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아무리 많은 말을 한다고 해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분의 의를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서 우리가 꿀릴 게 있습니까? 어디서 우리가 주저앉을 게 있습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그분과 함께함으로써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말이 너무나 귀한 거죠. 5절에 나오는 이 소망.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볼 수 없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그 볼 수 없는 것들, 그 바라는 것들이 바로 이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일어서게 하고 이 소망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의에 대한 이 소망을 놓으면 안 돼요. 힘든 일이 있을 때 더욱 우리는 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으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않고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의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란 부분을 잠깐 살펴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가지고 사랑에 의해서 믿음이 역사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기에 어떻습니까? 사랑이 먼저 있어야 믿음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믿음에 의해서 사랑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먼저 있어야 그 사랑에 때문에 믿음이 작동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한다. 이렇게 봐요. 즉, 믿음과 사랑이 함께 역사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가?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를 소망한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의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사랑을 해서 믿음을 따라 의를 소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써 사랑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해석이에요. 사랑이 먼저 있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믿음으로써 사랑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게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뿐이다.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인가
사랑이 먼저인가? 무엇이 먼저인가가 아니라 믿음과 사랑이 함께 역사하는데 굳이 구분하자면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사랑도 없습니다. 믿음을 있는 사람의 삶에서 사랑이라는 열매가 나타나죠. 사랑이 먼저 있어서 믿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주신 믿음을 통하여 우리 삶의 사랑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기서 오직 믿음에 의해서 사랑의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믿음이 역사하면 사랑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이것을 뒤집어지면은 우리가 율법주의가 되어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율법주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바르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서 믿음을 따라 의를 소망할 때 사랑의 열매가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믿음이 막 일을 해서 저 뒤에 가서 사랑의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함께 사랑의 열매가 맺혀진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이 관계를 잘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런 미미한 아주 미세한 부분들 때문에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미비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힘을 써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써 거기에서 열매가 맺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이 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은 믿음으로 사랑의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부대낌이 없으면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잘 된다, 편한다고 하면 잘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원래. 그리고 다 잘 되고 다 온전하면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파야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지, 아파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픔의 환경을 자꾸 허락하시는 이유를 잘 생각하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곤고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간단 말이에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단 말이에요. 내 영이 고나니 그리스도의 의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참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내 소망이 부끄러운 소망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말씀이 나를 붙들어 살게 하기 때문에 내 소망은 확실한 소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붙들어 매니 의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자꾸만 내 능력을 헤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멘. 하나님 말씀에 그냥 아멘 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아멘 할 때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우리 자유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고 난 떨어지고 싶어, 붙어 있다고 왜 날 속박해, 이렇게 말하지 않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는 게 자유죠. 왜냐하면 뿌리로부터, 나무로부터 공급되는 수분을 먹고 양분을 먹음으로써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자유 아닙니까? 그 나무에서 가지가 분리되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게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이게 은혜이고, 이게 달콤함이죠. 달콤함. 이게 자유입니다. 은혜,
소망, 자유. 너무나 이거 기쁜 이거 단어들 아닙니까? 우리를 너무나 행복하게 하는 단어 아니에요? 은혜, 소망, 자유. 이 단어들이 성령에 속한 단어이기 때문에 너무나 복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성령에 속한 단어이기 때문에. 성령에 속한 단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 자유, 소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